찬송가 3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은 이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계명대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는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실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는 증인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여자 요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세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로 마음의 쉼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냐면요, 쉼을 얻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것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요, 회복이 됩니다.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고 사람에게만 주신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선악과만 먹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가졌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뭐가 되냐? 나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께서 풀어가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무엇하냐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 그런데 그 문제를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에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응답이냐? 그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성공 중심에 잡혀서 과정보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냐 안 됐냐, 여기에만 초점을 두도록 만드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는 거에 완전히 딱 잡혀 있으니까요, 모든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저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아이가 계속 새벽에 깨는 거예요. 추석 기간 내내 새벽 2시, 3시에 깨고, 그래서 얘를 자게 하기 위해서
누구는 철분을 먹여야 된다. 자기 전에 바나나를 먹여야 된다. 철분도 먹이고 자기 전에 바나나도 먹이고 자기 전에 묵상음악도 틀고 묵상음악으로 안 되니까 복음성구 109절도 틀고 자기 전에 책도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책 10권도 넓게 읽어주고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머리에 안고 안수도 해주고 축도도 해주고 별짓을 다 하는데 새벽 2시, 3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아빠 물. 그럼 물 마시면 자야 되는데 물 마시고 또 놀아달래. 안 놀아주면은 안방 가가지고 안방에서 자는 사람 이제 깨우고 거기서 또 안 놀아주면 다시 돌아와서 또 깨우고 이게 막 몇 날 며칠을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또 육아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미치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가 언제 풀릴까? 과연 얘가 오늘은 깊이 잘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잠자리가 평안하지 않고 매일이 그냥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뭐 어디에 딱 초점을 두냐. 그 문제에만 초점을 딱 두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저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태가 저도 모르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풀릴까? 저렇게 하면 풀릴까? 이거를 믿어볼까? 저 사람 말을 들어볼까? 그대로 해볼까? 우상 숭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요. 정신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 문제 해결이 제 인생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쉼을 가져다준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어제는 밤 11시까지 말씀 묵상하고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샤워하고 내일 새벽 예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지 막 다 해놨는데 새벽에 더 3-4번을 막 깨우니까 막 현기증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놨던 계획들을 아들이 방해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새벽 4시 반에는 뒤집어져가지고 옷걸이 들고 침대를 팍 때리면서 제발 잠 좀 자라. 도대체 왜 그러냐.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닫고 누웠는데 이제 막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니까 이 문제를 내가 다 풀려고 하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힐링하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잠 시간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분노에 잡혀 있으니까요. 육신이 안 아픈 데가 없는 어디 가서 두드려 만든 것처럼 몸이 아픈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아들이 안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진짜 문제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캐치가 안 되니까요. 계속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후대에게도 문제가 그 아이에게도 제가 새벽에 뒤집어져서 화를 냈을 때 그 아이에게도 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저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뒤집어지는 거구나. 안 전달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이 아이한테 그게 들어가. 그리고 인생 자체가 어디로 가냐? 지옥 배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그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 문제 네가 풀려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네. 뭘 해도 안 되네. 계속 안 된다는 거에 잡혀가지고 나와의 관계까지 무너져서 그 인생 그만 살아.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자꾸 그 문제에 내가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문제만 생기면은 그것을 육신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풀지 못하고 항상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람으로 돈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이 문제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성공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마치 쉼을 얻는 것이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게 만드는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응답인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문제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돼서 문제 올 때마다 이 문제 안 해결된다고 맨날 시달리면은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나 중심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셔서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만드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문제로 끌고 가요. 문제 안 풀리는 거,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여기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다 놓치도록 만들어요. 나도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문제 안 빠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끌려. 그래서 그 속에서 해방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흑암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뵀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양 보호사 그 일을 하시거든요. 노인분들 찾아가셔서 케어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한 90 넘으신 할머니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큰오빠랑
또 작은 고모부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서 나를 강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들어와서 자기의 몸을 겁탈을 한다. 나이 90이 넘으셨는데 그 아버지 큰오빠 살아있겠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 밤마다 귀신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딸한테 야, 나 입술에 키스 좀 해줘 라고 90 넘은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그거 귀신의 역사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 귀신을 막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죄에서 해방 못 받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불신자 딸이 너무 신기하다. 맨날 엄마가 만나면 음담패설하고 야한 얘기하고 90 넘은 할머니가. 근데 그 음란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끝이 난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도 진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자녀로 사니까 흑암이 와서 들락날락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더 이상 흑암이 들락날락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의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 혼자 풀고 내가 이 문제 풀었다고 기대등등한 것이 아니라요. 문제 있을 때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집을 마련했고 내가 취업했고 내가 결혼하는데 부모님 손 안 빌렸고 막 이런 거를 부모님 앞에서 막 얘기를 해봐요. 부모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얘는 나의 도움 하나도 안 받았어. 멋있는 자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 누가 있을까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부모 도움 없이 난 이렇게 잘 컸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녀를 보고 어떤 부모가 기분 좋아할까요?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안 풀리는 게 있을 때 나 혼자 그거를 지지고 볶고 되네 안 되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을 내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셔서 나와 같이 이 근본의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으로 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상황, 현실의 사람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과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증거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